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여러 각도의 그 많은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언제나 파악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막막하게 그 말씀 외우기는 외우지만 오늘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냐 하냐 이걸 우리가 못 잡으면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의 도리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하고 그것이 내가 깨달음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되는 거는 이번에는 감사절이니까 오늘 이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 우리 꼭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그동안 배워서 알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감사와 또 인도하시면서 나를 안보해 주시는 영육에 안보해 주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구원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본권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앞으로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과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감사하면서 살고 또 그래서 그분과 함께 또 이 형제를 구원하고 만물을 구원하는 그 일, 형제 구원과 만물 구원이 뭐겠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게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그들도 전해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고 살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또 일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이 주의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에 깨달아 감사하고 그게 내 일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감사로 사는 그 연습이겠죠. 뭐 가정생활이니 교회생활이니 뭐 우리가 껍데기 볼 때는 돈 버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다 그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 우리가 연결을 배우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게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갖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오늘 그걸 감사하는 게 의인이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의인이겠죠. 자, 율법의 의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의 의인은 의인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의인이죠? 믿음의 의인이죠. 믿음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베푸신 그 은혜, 그 내용이 많습니다. 중에 그런 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는 게 그게 뭐죠? 그게 그게 참된 의인입니다. 믿음의 의인,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사람들 여기 거울로 주었다 했다잖아요. 6절에 보면 10절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또 11절도 보면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르겠다. 광야 40년의 육체 이스라엘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 안에 그러면 이들이 감사를 모르고 여기 악을 행해서 사는 사람이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로 자신을 다 들여 사는 사람이냐, 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소수의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그분의 내게 대한 생각이 너무 깊고 많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세상을 다 승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 험하고 해도 험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크심이 더 체험이 되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체험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내게 밥으로만 보이는 거고 이렇게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탐정의 소리를 듣고 다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다 했잖아요. 그죠? 두려워가지고. 똑같은 일을 두고, 자, 두려워서 떨고 우는 사람, 그 일을 두고 밥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한번 또 우리가 믿고 체험해보자 이런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는 길이 꼭 이런 하나님의 인도의 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감사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특별히 배우는 건데 하나님 인도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워서 눈물이 나는 울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그거 커도 우리 밥이다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를 구속하신 전능자, 주권자 그분이 싸워주시니까 풀어놓고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나라는 걸 알고 믿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어렵지 않아요. 태산을 넘어 헝거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위 보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래 되죠. 자, 한번 해봅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게 우리 앞길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빛 가운데로 빛이 뭐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면 이 말입니다.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오늘 다시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과 인도 안보에 대한 감사를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고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고 그게 다 우리의 뭐가 밥이 되는 거를. 근데 밥이 무조건 아무 뭐 대책도 없는 만용을 부리면 안 되는데 우리 오늘 찬송가 주와 같이 가게 되면 120장 한량없이 기쁘다. 왜? 주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구경만 해라. 뭐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애굽 사람과 싸우는 것을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어라. 너 뭘 하지는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만 하라고요? 믿음으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참 저도 이게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되지 않아? 자꾸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현실에서. 근데 여기는 자 출애굽기 14장에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래. 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걸 구경만 하래요. 한번 출애굽기를 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13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고 있으래요. 믿음으로. 근데 12절 그들이 원망하는가 하면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죠?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급변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또 저는 요번에 우리 천국에 대해서도 조금 배웁니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고통도 없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우리 목마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가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백성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복을 받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그거를 그림자적으로 맛보기로 누리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주 어릴 때 아는 거하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어느 정도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진 이 분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장막을 알고 그가 눈물을 씻어주는 것도 그가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고통도 없게 해주시고 또 생명수 샘물로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깨달음과 믿음과 감사와 만족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가니까 점점 그 나라가 더 소망이 되고 그분이 더 소망이 되고 그래서 과거는 세상에 뚜렷이 보이고 하나님과 말씀은 희미하게 보였던 게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과 그 말씀은 뚜렷이 실상같이 보이고 세상과 사람들이라는 건 더 희미하게 그죠? 그림자같이 이제 아는 이런 여러분들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말씀이 있으면 자기를 다 들여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거 미혹을 해도 아이고 그 거짓말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만 잠시는 흔들려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다윗의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동 두 번이 나오죠.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의인이에요. 믿음의 의인이에요. 그러면 천국 생활을 지금 해야 돼요. 그거만큼.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그 은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천국 생활해야 돼. 감사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전부가 그분에게 감사의 사안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자체를 손해다고 생각 안 하고 세상에 손해다고 생각 안 하고 세상과 나를 다 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해봅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예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세상과 내가 손해가 가. 우리 알기 쉽게 한번 해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자기 시간도 손해봐야 돼. 또 여러 가지 물질에 손해보는 게 있고 요거도 먹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럴 때 그거를 힘들고 아까워한다면 효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옥녀 씨, 그러면 부모를 위해 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욕도 얻어먹고 또 귀한 시간도 내야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과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 그 일을 더 당연하고 감사히 은혜를 베푸신 그 부모를 생각하니까 그 도리어 세상과 내가 손해보는 게 더 다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야 되겠어요? 그런 내용이 아가서에 보면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여기는 거를 쏙이 사과로 나를 어떻게 시원케 하라 했잖아요. 또 그렇게 못하면 사랑하면 뭐가 나죠? 병이 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는 맨날 얻어야지. 그분에게 내가 드려지는 게 아까운 거야. 그분은 주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드리는 하나님은 안 돼.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 모르는 거. 감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천국을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못 누리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시험 들 거지. 그러니까 항상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그게 천국이 됩니다. 그렇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안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니까 도리어 기적이 많고 다윗과 같이 그죠? 다윗의 시편 40편 5절 같이 기적이 많고 그분의 생각도 이렇게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아시는 분이구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저도 저한테 대해서 안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어떨 땐 사람이 주관적이 되면 자기가 더 자기를 몰라요.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거울로 보면 알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보니까 사람이 어두워지면 남보다도 자기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지를 합니다. 자, 감사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인도가 보니까 오늘 광야의 인도를 이렇게 봅니다. 광야의 인도를 보니까 찬송가 오늘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이 버리시 약속한 말씀, 약속한 말씀대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네. 전능의 하나님이 맞네. 그죠?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까 오늘 광야 이스라엘이 또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당하는 게 뭡니까? 6월절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또 금방 순간 홍해바다 앞에서 또 바로가 막 쫓아오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피국노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봤으면 또 믿으면 되는데 갑자기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죠. 언제 너보고 우리를 살려달라 했느냐 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저 바로를 섬기는 게 좋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 얻었지만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따를 실력이 없어.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제 이를 만들어가는 순서지 그게. 거기서 이제 가만히 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나를 따라만 가면 돼. 그렇죠. 근데 참 이해가 안 돼.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대로 살았던 연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신하이사님 하고 우리 민지하고 대봅시다. 민지가 연습이 많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뭘 해도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티전에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 해주시긴 돼야지 하는데 하지만 또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제 이 연습이 둘 중에 그 씨는 있어가고 싸우는데, 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해놓은 거 보긴 봤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까지 홍해바다 건너편에서는 항복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기적으로 건넌 다음에 다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그때는 중생이 되면 못 돌아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이제 거기서 우리가 광야의 길 오늘 하나하나 오늘 인도에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를 다 맡기고 가는 게 참 천국을 주님을 또 더 배우고 어떤 형편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한 분으로서는 그분만 내가 알고 믿고 얻으면은 그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영생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 광야 생활에서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이냐 그분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그 조건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뭐 만나도 있고 뭐 세상 거 있어요. 그것이 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더 좋아가고 우상이 되고 뭐가 되죠? 또 음행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가는 사람 나눠지잖아요. 나눠지죠. 그렇죠? 예. 오늘 하나님께 복을 준 거를 갖고 삽니다. 근데 그게 뭐가 돼버렸다고요? 조금 많아지고 의지가 될 만하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 좋아갖고 음행하고 이래 되잖아요. 자, 근데 그걸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시기도 하나님이 주고 누리게 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했죠. 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게 우리 대표적인 성구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두 군데 기억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그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물질의 재물에 그런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 야고보서 1장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돼 있지. 야고보서 1장 몇 절이에요? 나집사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몇 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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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도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여기 나는 뭐 후히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어떻게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너 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세워서 가지.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내 앞서가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하면 도와줘요. 우리 어린 거 보면 뭐 하면 맞춰서 막 도와주잖아요. 근데 지금 지민이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도와줘요? 지 욕심대로 엄마 막 이래 하면 도와주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줘요? 때려주지도 못하지 이제 커서서. 뭐라고 야단하겠지.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보여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어느 시기에 이제 깨달을 만하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나의 길. 또 하나는 이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이분을 앞서고 내가 뒤따라간 것만이 세상에서도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해결책이고 그것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에게 필요한 걸 알아서 받는 길이에요. 그분이. 예.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또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손해가 가. 하늘에 속한 것들은요 세상과 비교해서 주기 때문에 자 하늘 세상 것이 좋냐 하늘에 신령한 것이 좋냐 그 신령한 것이 1번에 하나님을 얻는 거야. 사람을 얻을래 하나님을 얻을래. 사람 얻어보니까 이 배반자야. 자식부터 배반해. 가족들이 배반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배반하는데 가족들이 배반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렇겠죠. 남 배반하는 게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래 나를 따라 보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나를 믿고 가면은 절대로 손해가 없는데 사람을 믿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배반을 당해. 또 돈을 의지해 봤더니 그게 그 한계가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 보니까 돈도 적당히 주시고 누리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라 안 가고 사람 따라 돈 따라가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돈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나고 사람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니까. 또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세상 좋은 것도 쇠해져. 그죠? 하나님만이 더욱더 내게 크게 보이고 보배롭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서 자꾸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신앙생활 함께 하는 거라는 거. 내가 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길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도 부모한테 잔소리 듣고 싫잖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먼 나라 가보니까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힘든 것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먼 나라에 가서 무슨 재산 뭐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우리가, 근데 아버지 한 분이 귀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동안 주었던 것들, 그것들이 좋아.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고, 먼 나라로 그거 가버렸더니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 나중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갈수록 하나님 한 분이 전부 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는데도, 근데 그 전에는 그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아니고 하나님이 아빠가 내게 주신 유산, 그 돈, 세상 이런 것들, 친구들, 이런 것들이 더 좋고 더 의지가 돼버렸어. 근데 점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도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주신 아버지가 더 귀중하는 걸 알게 됐어. 그죠? 자, 우리 그거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좋아요. 그죠? 돈도 좋고 뭐 사람도 좋고 뭐 병도 고치는 게 좋고 그게 더 좋아. 근데 그거 뺏어가려면 그거 안 뺏기려고 하나님도 내놓고 살아. 그렇죠? 내놓고 살아. 근데 점점 그거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그것이 귀중한 게 아니네. 그거는 하나님을 얻으면 다 되고 하나님을 뺏기면 그것까지 너에게 뭐가 되지? 화가 돼버리네. 이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한 천국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는 거다. 근데 그동안에는 돈을 쌓아두고 사람을 얻고 뭐 건강을 만들고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하면 천국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건 천국이 안 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나요? 예. 천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뭐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없고 어떡하죠? 든든한 거잖아요. 미래, 영원한 갈수록 더 확고하게 믿어져야지. 내일이면 불안한 거 갖고 불안하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나는 뭐가 되죠?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것만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벌써 오늘 땅에서부터 하나님 알고 믿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믿고 그분이 베푼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기면 감사한다는 자체가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인도의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될 수 없고 또 더불어 그 사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그분의 그 사랑과 세상적인 사랑과 은혜, 영원한 사랑과 은혜 비교해 볼 때 또 땅의 것도 주신 게 귀하죠. 그것보다 오늘 신령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고, 그죠?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걸 주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의인이에요. 감사가 있어서 자기의 전부가 기울어지고 자기의 세상과 자기가 다 부인되어지면서 주님을 감사로 섬기는 것이 자기와 세상이 부인되면서까지입니다. 그거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부인되면까지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돈도 있어야 되지, 사람도 있어야 되지, 뭐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이게 아직까지 자기와 세상의 부인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들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섬기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걸 미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이 사실 미친 거지. 아담, 해와 범죄 이후에, 그죠? 자기들이 잘못 가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진정한 의인이 뭐겠어요?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자기를 다 드리고 사는 게 그게 뭐라고요? 진정한
의인입니다. 율법 몇 가지를 알고 행했다고 그거는 의가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성경에 표현했는가? 불법을 행했다고. 불법을 행했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알아갖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치 않는 사람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의를 의인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여기 믿음의 참된 의인이 뭐냐? 오늘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하나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 그렇게 안 돼버리면 뭐가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빼고 10장에 있는 거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무슨 악을 행해요? 네 가지 악이 나오지요. 뭐지요?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원망하고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면 필연적으로 네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네 가지는 필연적으로 이기기를 다투는 그걸 이길 수 있어. 그거를 멸해질 수가 있다. 내 안에. 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도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모든 생활 속에서 다윗과 같이 기적이 많고 생각이 많도소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 네 가지 악을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보세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긴 줬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도리어 그렇지만 하나님 준 축복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또 갖고 너 내가 준 거다. 이게 좋냐? 하나님이 줬냐?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 조건 따라 지금 많이 줬잖아. 너희 가족들 양떼들 많은데 이걸 보존할래? 내가 준 그 가족들 양떼들 보존할래? 그거 할래? 아니면 그 복을 주신 나를 따라갈래? 그럼 내가 나 따라가면 도리어 먼저 그 나라가 그러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복을 받아서 이래 되지 않았느냐? 복 주신 나를 따라갈래? 지금 당장 손해 갈 것 같아도. 아니면 지금 너한테 준 그거 따라 인간의 그 조건 따라 갈래? 아브라함에게 지금 롯과의 관계를 두고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자꾸 우리에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벌어져. 근데 오늘 그러면 나와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당장 손해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때 가족들이 얼마나 말하겠어. 뭐 아빠, 뭐 당신, 뭐 주인님, 뭐 이래 하면서 자 말을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들었겠지. 아마 살아도 동족하지 않아요. 살아도 아마 마귀 노릇했을지 몰라 그때.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현실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맨날 그 시험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럴 때 볼 때 아니야.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이 그때는 어디까지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래 뭐 하나님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지. 아마 그것까지는 담대히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순서까지 내가 모르겠어.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주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나와 내 소유를 다 드려보자. 정말로 이 기회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이 기회가 너무 좋아. 그럴 수 있는 것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전 여러분들이 아가서 4장 16 북풍하오라 남풍하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북풍 어려운 시험 남풍 미혹의 시험 이게 다 와버려. 와. 그 오는 게 더 좋아. 왜? 나의 동산, 나의 현실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나와 내 세상을 더 부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북풍 남풍을 통해서. 그렇죠? 손해 가는데 더 좋아.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돼. 예수 믿고
세상 걸 하나 얻어야 좋지. 쟤는 그 얻은 걸 도로 주를 위해서 내놓는 미친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미친 짓이 아니죠. 그렇죠? 이 길로 가는 거냐. 오늘 이게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게. 또 그게 그거 못 내놓고 있으면 그게 자기가 시험하고 원망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또 못 내놓고 그게 벌써 세상 축복받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음행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보니까. 자, 이게 정말 이렇게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게 진정한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렇지 못한 건 의인이 아닙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